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교회를 다니는 형과 함께 예배 자리에 이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옆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가끔 남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려올 때가 있는데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형의 기도가 제 이제 귀에 들려오게 됐어요. 같이 쭉 외워 나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나서는 이제 좀 쉬었다가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기도문을 중간을 빼먹지 못 외우나 이제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다시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또 같이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멈췄다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러고 외워 나가요.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느냐? 다 못 외운 거냐? 주기도문 아직도 중간이 헷갈리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제 개혁판에서 그렇게 늘 표현했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도대체 이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빼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만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용서를 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을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앞부분을 빼먹고 일용할 양식에서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주기도문 전체 10번 강의 중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름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또 양식을 구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한데 물론 용서도 필요하고 이제 죄사함도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조건 같은 단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물론 그 해석이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함께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힘든 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지,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바로 뒤에 여러분들 혹시 그 교재를 받으셨으면 프린트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단락의 1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 용서의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그만큼 용서는 중요하고 또 한편 그만큼 용서는 어렵다는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순서를 좀 뒤집어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왜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됐습니다. 여기서의 그 모든 죄라고 하면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의 상징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옮겨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배웠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도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아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발을 씻겨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하는 말, 그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상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이제 굳이 바꾸자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절 한 절 속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죄의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그 구세주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걸 못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때의 관계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혹은 왕과 백성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주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이제 발시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발시슴을 해 주시면서 네가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근데 이 발시슴이 왜 중요한가? 일단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더 있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손과 머리도 기왕이면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이 못하실 것도 없지만 또 막상 그렇게 하셨으면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씻어주시지는 아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목욕과 발 씻음을 구분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이제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목욕과 발 씻음을 구분을 해줘요. 여기서 이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한 이제 온전한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의 미움도 없고 범죄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부분적으로 더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다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발 씻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 씻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걸 좀 더 예수님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제 그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 이제 가룟 유다도 섞여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실상 목욕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발 씻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발 씻음이라든지 주기도라든지 그 밖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명료하게 좀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의 그 범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놓고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 밖에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용서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고 또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용서해 주셔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용서가 필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씻음 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 앞에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 이게 제대로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방치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더 용서받을 거 없지 이러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실상은 진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방향, 우리 사람이 늘 극과 극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한 극단으로 흐르는 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심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인간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직면하지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그 어려움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서 같은 조항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왜 문제가 제기되느냐? 우린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 시대는 율법의 조건을 지켜야지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선행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혈의 은혜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그 은혜만 믿으면 다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배우는데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율법의 시대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아닌가, 은혜의 시대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율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근데 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건 이 은혜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 꼽으라면 바울하고 요한을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13권,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남겨주었는데 이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대부분에는 이 용서의 문제를 절대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긴 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할 정도로 원수를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또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읽어나가다 보면 너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과 용서의 윤리를 아주 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몇 구절 봅니다만은 요한은 이 문제를 더 복음서에서 아주 깊이 다뤄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이 은혜의 시대에 그 어떤 사도도 용서의 문제를 쉽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조건, 정말 조건이고 율법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용서의 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통하여서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하면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조건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분열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해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미움이 쌓이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일이 커져가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이 이제 고부간의 문제잖아요. 고부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됨의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용서와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가정의 은혜는 마르게 되어 있고요. 그 마른 은혜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 똑같지요. 교회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목회자고 성도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의함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흠집내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깨집니다. 이걸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동력, 그걸 용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 기도가 이제 구체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보면 이게 마치 이제 조건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는 if 조건절로 우리는 말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건절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if 조건절이 아니라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비교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도 용서할 테니 주님도 좀 나를 용서해 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는 부탁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수훈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에게 혼동을 불러일으켜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쓰여지진 않았어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그 구절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돼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애통한다,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될 상황에 애통하지 못하고 쾌락과 한락에 빠져있는 영혼이 불쌍하듯이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이 용서를 받음에 있어서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몸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네 아내도 팔아야 되고 네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만 달란트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줬다고 했는데,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면 일당 10만 원 잡아가지고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적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니까 한 6조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좀 계산이 좀 되죠. 6조를 빚졌으니까 그 6조를 갚으려면 네 몸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네 아내도 네 자식들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도 갚을까 말까 한 돈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내게 좀 참아달라고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사정을 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많은 빚,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옥에다가 쳐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주인이 듣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1만 달란트씩이나 되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러한 말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름 이 정도 용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것, 용서의 행위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용서해줬다, 몇 번 봐주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7번 정도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그 7번을 70번씩 해주어야 된다? 이 일을 과연 쉽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입당하고 나서 처음에 기도회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를 잘해줘서 감사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속 썩이는 사람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설계업체하고 건축업체만 감사패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분에게는 하청업체지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뭐 작지만 그걸 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달해드린 이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업체가 굉장히 속을 썩였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이 에어컨 공사해준 업체입니다. 이 에어컨 공사해준 업체가 공사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한 5월 초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 말 이사하고 입당할 때까지 공사가 다 끝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에어컨이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날은 더운데 또 우리가 이사 와서 처음부터 이 지역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 다 꽉꽉 쳐닫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가니까 있는 선풍기 없는 선풍기 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 전도사님 막 땀 정말 많이 흘리시면서 이제 애쓰셨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좀 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진작부터 좀 빨리빨리 일을 맞춰줘가지고 좀 시원하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더딘가. 더군다나 6월 25일 날 이사 와서 6월 30일 첫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도 에어컨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굉장히 더운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업체가 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이 업체는 거의 1년치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이제 이럭저럭 해가지고서 이제 공사를 이제 7월 초순에 이제 끝내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잘 나와가지고 감사하기는 한데, 떠날 때 뭐 거기 나름대로 이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어쨌든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고맙다 생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휴대용 리모컨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야지 좀 편하게 쓸 것 같다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리모컨을 좀 하나 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조만간에 지나가면서 리모컨을 하나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공사가 늦은 거가 미안하니까 리모컨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이 가고 8월이 다 가도록 이 리모컨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답답해서 이걸 내가 그냥 사서 쓸까 말까 이제 그러다가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어느새 8월은 다 가고 여름은 끝나가는데 리모컨 하나 바쁘셔서 가져다 주실 수 없으면 택배로 보내주시지요. 그러고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알고 죄송하다고 하는 문자와 함께 이제 내일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택배를 보내겠다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어제는 보낸다고 이제 또 한 번 문자가 오더니 오늘 아침에 택배로 이제 리모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죠. 한 2달 만에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어쨌든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받았다고 하는 이제 감사의 문자를 또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즉각 답이 왔는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감사패 하나만 보내주세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러고 요청하는 문자가 왔어요. 리모컨 하나 보내기가 무섭게 감사패 보내달라고 하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딱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감사패, 이게 정말 감사해서 드려야지 패가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우러나서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잠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잠재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뭐까짓 거 그거 못 해줄 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함께 더운 여름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사기를 복돋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실수들을 이와 같은 식으로 덮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같은 일들이 뭐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쌓일 때 이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의 이 용서를 이루어 간다는 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처를 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상대적으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비천한 인간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한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건데요.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 용서라고 하는 건요, 절대 과거의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 난 다 잊어버렸어요 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나와 상대방을 풀어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을 다시 자유케 하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동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요.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더 황당한 건 그가 잘못하고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나무인으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부터 치료해달라고,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통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과 살려주신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가서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이 코린텐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코리텐붐이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외쳐왔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유인즉슨 그 남자가 자신의 언니를, 친언니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옷을 홀딱 벗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하고 짓밟았던 남자예요. 그 남자가 이 코리텐붐 집회에 찾아와서 그 집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용서가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다 용서해도 이 남자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를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우리 언니한테 한 일과 나한테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남자를 용서합니까? 솔직하게 그 모든 고백을 다 드릴 때 또다시 코리텐붐 여사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랑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니 그 남자의 손을 잡게 하시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일 후에 코리텐붐 여사는 분명하게 간증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용서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가 대단한 건 그때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